우리 천국 백성의 성품 오늘 설교 제목인데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우리 학생들 신약 성경 시험을 친다면 예수님의 3대 사역 하면 이런 것은 시험 문제에 나오기가 참 좋겠죠.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마태복음 4장 23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한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의 주된 사역, 첫 번째가 가르치시는 사역, 티칭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어요. 두 번째는 전파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은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전파했습니다. 이걸 전도라 이렇게 피칭, 프리칭 사역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이 치유 사역인데 힐링 사역입니다. 여러분 새해에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2026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내가 깨달은 내가 믿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하신 일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참 작은 예수님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일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동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하면 돼요.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 전파의 사역, 섬기는 사역, 봉사의 사역. 그랬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에 집중하고 몰두하셨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이제 낫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입소문을 타고 주변에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많이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셨다.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물론이고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또 이 요단강 저 강 건너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몰려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요.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나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병든 몸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또 이렇게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관심사, 자기 자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르셨습니까? 산으로 오르셨다. 산으로 오르셨다. 예수님 자신이 아마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아픈 사람을 고치는 사역이 다 전부는 아니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이제 산에 오르셔서 예수님이 참 귀중한 교훈을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예수님의 아주 보배로운 교훈이라고 해서 이것을 한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산상보훈이라, 보배로운 교훈이라. 산상보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사실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 소중하지만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교훈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한 절 한 절 가지고 설교를 해도 참 몇 번 나누어서 해야 될 정도로 그 뜻이 너무나 깊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그런 계획을 따라서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 하면 정치인들이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표를 따라 움직이고 사람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이 원하는 것하고 나에게 지금 참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분하는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 이거하고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필요한데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혼란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건강을 원했습니다. 물론 절박한 문제지요.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셨을 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영혼의 평안이고 내 내면의 삶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다 가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거다. 사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지만 이것은 참 우리가 구름을 잡는 것과 같은 허상이다라는 생각을 금방 또 깨닫게 됩니다. 저 남자하고 살면 참 행복하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여러분, 그렇지 않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언제 저 인간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의 삶일 수 있어요. 현실의 삶. 내가 좀 돈이 더 많아지면 행복하게 될 것이다. 물론 더 편리하게 쉽게 뭔가를 많이 얻으면서 누리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내가 돈을 많이 가지지 못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하다, 그것보다는 내가 진정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얻지 못해서 내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위해서는 내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겠다. 여러분, 이런 진리를 깨달았다면 좀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내 삶이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별로 인정 안 해줘도 어떻습니까?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하다면, 내 삶의 의미가 확실하다면 여러분,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하고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올해 2026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꼭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있음을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자, 이것은 금방 돈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뭐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매력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내 삶이 다시 회복되는, 여러분, 그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왜 좀 이런 기대감이 많아야 되는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참 나에게 어떤 축복 주실까,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 저와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좀 뭔가 새해에 새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로운 힘이 내 속에서 솟아나야 되는데 내 삶이 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왜 살아야 하지?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져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의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이 되돌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들을 뒤로 하고 산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주고 싶어하는 말씀, 자, 이것은 이제 더 이상 기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에게 채워지는 것, 자기에게 원하는 것, 그것뿐이었지만 아픈 사람은 몸이 빨리 낫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보지 못한 사람 눈을 뜨고 여러분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 위에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시지 않고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기적보다도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8가지의 복이 나오는데요. 4가지, 처음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자세를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5번째부터 8번째까지 4가지의 복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자세예요. 자, 이러한 그 자세가 바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천국의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의 첫 번째 이 복인데요. 이 원래의 원문은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이렇게 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 사람의 마음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복이 있을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의 본격적인 설교가 이 팔복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의 설교가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이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에 대한 책망을 먼저 하시지 않고 왜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최초의 행동이 창세기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생명을 줘서 보내셨습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입은 가장 큰 손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서 복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 불행에 빠진 우리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복이 있을지어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 기복적이다, 뭐 복만 구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되돌려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따를 때에 저와 여러분의 참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의 상태를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가장 내 삶에 일어나는 축복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의 내면의 이 내 마음의 상태가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음부터 내가 복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데서부터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여러분 이것은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변화, 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 자신을 먼저 잘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이나 다른 사람을 탓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축복을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나의 이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나의 나쁜 성격 때문에 그것이 나를 괴롭혀요. 좋지 못한 성격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또 내 나쁜 성격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을 것도 상처로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을 힘들게 합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면요, 이 상처라는 것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상처를 분명히 줬는데 나는 그냥 쉽게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고 쉽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줄 때는 IQ가 한 0점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를 받을 때는 갑자기 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나 자신이 똑똑해져요. IQ가 막 100도 안 되는데 한 200점 되는 것 같아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표정, 목소리, 눈매, 이거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전부 다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밤낮 묵상하는 거예요. 네, 나에게 이래 힘들게 했지, 나를 상처를 줬지. 네.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 많은 병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내면의 세계, 너희 마음의 자세,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것이다. 새롭게 되는 것이다. 고침받는 것이다. 육신의 질병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내 삐뚤어진 마음의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주신 거예요. 산상보훈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실 때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하면 물질의 가난 이런 것을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이 정말 물질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질 가난은 빨리 우리가 벗어나는 것이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가난의 문제는 빨리 극복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에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가난이나 지식의 가난이나 어떤 세상적인 가치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가난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단어가요, 블레싱이라는 단어가 이 블러드라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피라는 의미에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축복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몸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내가 가진 참 하나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드리는 이것을 성경은 축복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축복. 여러분 저와 여러분 참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새벽에 예배당에 달려오고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복이다. 이 사람은 진정 축복의 의미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뭘 얻어내려고만 하고 받으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거지, 그런 근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무언가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삶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을 깨달아야,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러분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참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여러분, 이것이 참 복이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이 말 그대로 이 가난은 내 주장이 없는 겁니다. 내 소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내게 없잖아요. 부자가 내게 많지, 가난한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 외에는 뭐 가진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난이라는 말은 이 부도가 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뭐 좀 살림살이가 있고 가진 것이 있을 때는 당당하게 살다가 여러분 부도를 한번 맞아 보십시오. 사람이 기가 다 죽습니다. 도망 다녀야 됩니다. 하늘이 캄캄해집니다. 내 마음의 부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마음의 자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마음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죄인일 뿐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별로 없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죄에 오염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그 마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 주셔야만 내 삶에 기회가 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첫 번째, 팔복의 첫 번째의 복은 모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복을 따라오게 하는 가장 여러분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죄인이다라고 고백을 해야 내 죄를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죄를 보고 애통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기 애통은 여러분 그냥 애통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요즘은요, 여러분 이런 뭐 재판 제도나 이런 소송 제도가 얼마나 우리의 사람의 인권을 이렇게 참 끝까지 존중해 주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죄를 짓고도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당당하게 뭐 그래 내 죄였다, 내 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나만 죄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죄를 짓고도 여러분 그렇게 당당합니다. 뭐 어쩔래 이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죄 지었는데 어쩔래 이거예요. 어쩔래. 이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복과는 여러분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신의 이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의 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왜 고통,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예수님 자신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애통해 하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이 있지만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결혼할 때 참 능력을 안 본다 그러면 거짓말이 되겠죠. 능력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보다는 여러분 성품을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런 믿음을 여러분 소유해야 합니다. 성격을 봐야 돼요. 돈 많다, 얼굴 잘났다, 똑똑하다, 뭐 이거 1년 안 가서 바닥이 다 드러납니다. 다 바닥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족함이 있어도 온유한 마음, 견뎌내는 마음이거든요.
견디어내고 참아내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가? 이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보라. 온유하다라는 말은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가 받고 있는가? 기분 나쁘다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마음 상했다고 해서 성질 낼 거 다 성질 내고 그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내 마음이 아닙니다. 예?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왜? 내 불같은 이 옛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기도와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는 마음으로 성품이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건 내가 생각하는 의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나와는 삶이 너무나 거리가 멀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요구하신다. 섬김의 삶을 요구하신다. 거기에 내 삶의 가치를 여러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표준에 맞추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 자세,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부터는 이제 인간에 대한 우리 마음의 태도, 자세가 나오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 자기 자신을 애통해야 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참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랑보다 더 깊은 것이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그 마음을 내가 소유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내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부로 대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항상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차를 운전하다가 차 앞에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이 안개 같은 게 끼면요, 서리 같은 게 끼면 여러분 빨리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옇게 끼어 있는데 여러분 차를 운전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화평하는 자, 화목을 이루어가는 자입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 우리 표어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지만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드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 부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지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말라 이 뜻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닌데 따지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 섬길 때 여러분 내 주변 환경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격의 성품의 변화는요 나 혼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화목의 관계, 여러분 이것은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 여러분 내 혼자 불쌍히 여기는 뭐합니까? 너 대상이 있어야죠. 이 대상과 관계 속에서 서로 이렇게 약함과 허물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러한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려고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사람은 고난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 그 사람은 물론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다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지만 나 자신이 많은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 안 해본 사람 삶의 깊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온실에서만 자란 사람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억울한 일도 당해보고 참 힘든 일도 많이 겪어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깊습니다. 이 사람을 품을 줄 알아요. 그 사람의 언어가 다릅니다. 그 사람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해심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심령을, 이러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주님께서 보실 때 참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8가지 성품의 이 참 너무 짧은 시간에 이 열거를 했지만, 여러분 이 8가지의 성품,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자세, 이게 참 골고루 우리가 갖추어 가야 하는데, 설교하는 저 자신부터 너무나 턱없이 참 부족하다, 자격 미달이다, 저와 나의 성품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이다. 솔직히 그런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신 이 8가지의 성품, 이 모든 성품을 갖추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딱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 매료가 됩니다. 예수님 만난 사람 예수님을 환호하게 돼요. 예수님을 열렬히 따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 팔복에 대한 성품이 예수님께 다 있거든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마음으로 대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이런 성품이 비록 없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내하고는 너무 상관없는 말씀처럼 여러분 그렇게 대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거나 여러분 결코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돼.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8가지의 복,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이런 아름다운 심령의 이 성품의 이 8가지의 이 성품, 예수님께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8가지의 이 참 복된 성품을 소유하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리면 그 예수님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출근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학교에 가십시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내 성품의 변화를 내가 느끼게 됩니다. 전에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고 막 버럭 화부터 내고 이랬는데 내가 참고 있네. 내가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 놀라운 변화입니다. 암덩어리가 떠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격 못된 것은 못 고친다. 여러분, 사람의 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이 8가지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강동교회, 이런 강동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했는데, 예수님의 이 8가지의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 변화를 이루어가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다?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성품의 변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참 살 맛을 내는, 참 신비한 맛을 내는 여러분 그러한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은요, 복 한 덩어리 받았다, 두 덩어리 받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복 덩어리가 한 개 더 많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복 있는 존재로 변화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나 때문에 요셉처럼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요셉이 누구를 만나든지 감옥 안에 들어가든지 요셉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존재로 변화된 성품으로 인간관계를 하고 올 한 해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이 인정을 받고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지는 그런 올 한 해 2026년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